오늘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41페이지 시작. 자비로움의 모범인 파우스티나 수녀에 대해서 헤드라인이죠. 의택의 태도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자비로운 태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자비로울 수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지만 이게 쌍방간이 안 되죠. 우리가 의탁하니까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탁이라는 것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무한대여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한한 인간에게 의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인생이 누구를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원한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거나 혹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전쟁 이후에 그죠? 피난 시절에 보면은 뭐 누구에게 친척지고 의탁을 한다, 보육원에 맡겨졌다, 고아들 그렇게 의탁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거기에서 의탁은 사실은 인간에게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의탁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내주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개념이에요. 의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그게 의탁 관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이 질질 덜어다가 식탁 밑에 놔두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의탁한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이 의탁의 관계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드러나는 단어지만 영원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는 걸 된다고 복음에서 전하고 있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의탁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개념이야라고 하는 그거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개념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그 정립되어 있는 그 단어를 사회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한다면 뭐 여담이지만 모든 그 과학자들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과학적인 사람들 전부 종교인입니다. 특히 신약에 들어서는 전부 신앙인들이에요. 그리스도교인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과학적이라든지 뭐. 그래서 뭐 이거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보면 옛날에 수도자들 보면 아주 그냥 뭐 물리학, 화학, 수학 엄청납니다. 그것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기계를 구안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전쟁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다 이전을 해주죠. 좋은 기술들은. 이전을 해주니까 원뿔이 어딥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곳에서 연구되어진 것이 민간으로 들어와갖고 예를 들면은 농약을 치는 기계라든지 드론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의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고 의미하는 거고, 자비로운 태도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관계를 결정한다는 말은 나는 자비로운데 저쪽이 자비롭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비로운 태도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자비로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져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한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가 전달되고 퍼져나가야 되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거 세상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게 정화되는 기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악이 꺾여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인간이 그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그 죄의 굴레 안에 파묻혀 있죠. 이것만큼 비참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뭘 해줍니까? 고리를 끌어줍니다. 죄를 용서해 주죠. 예수님께서 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죠. 우리 오늘날로 보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 고기를 끌어버립니다. 악의 뿌리를 뽑아버렸죠.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병을 낫아주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육적인 겁니다. 병을 낫아주면서 동시에 죄도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육적이고 영적인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죄의 뿌리가 뽑힙니다. 이거는 핵심 피적할 때 이제 그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본다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죠. 뭐 사무위원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장이든 아니면 회원이 됐든 간에 그 일원으로 활동할 때에 봉사하고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것이 그 봉사의 질을 또 가치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본당 신부할 때 바깥에 이제 봉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성당에 모여서 조목경 바치고 강복을 받고 출발을 시키거든요. 강복을 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가야 돼요. 그냥 뭐 각 개개인이 덜렁덜렁 모여서 야 우리끼리 한 가보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게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청하는 곳에는 기도하는 곳에는 했지만 활동적인 부분과 기도하는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덕성을 쌓아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본다면 그러나 원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활동이 주님의 활동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뭘 합니까? 고백해내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봉헌을 하고 떠나면 예수님의 강복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파견을 하니까. 작은 차이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떠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태도여야 될 것인가? 그냥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가? 자비로운 일이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서 병자를 낫아주는 것보다 아니고 죄까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A라는 상대방에게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죄의 뿌리를 어떻게 뽑습니까? 내가 저 사람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내가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영적으로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면은 굶주리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이 너무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할 처지에밖에 내가 몰리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먹을 걸 줘야 되죠.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또 먹을 게 떨어지고 나면 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많은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찾아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 작업도 돼야 되겠죠. 이런 모범적인 관계들이 바로 자비의 태도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정화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죄악의 덩어리, 악이 기세등등하게 지금 막 설치되는 거예요. 전쟁과 악의 먹이가 뭡니까? 서로 죽이고 무릎 뜯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고통을 서로에게 주는 이게 악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악이 왜 이렇게 팽창돼 버렸을까? 그럼 악을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자연재난이 됐든 아니면 전쟁이 됐든 기아가 됐든 모든 것들이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 다시 얘기하면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싸움을 붙으려면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누가 몇 명이나 더 이 방송을 듣고 나도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서야 된다. 세상을 보려면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니요, 당장 상관이 있습니다. 물가 오르면은 내가 돈 없으면 가난하면
물론 내가 돈도 많고 뭐 전혀 상관없어. 기름 오르는 대로 나 다 쓸 수 있어. 응? 밥 안 굶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는 그하고 못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렇게 뛰고 막 전력이 이렇게 되면 여름 당장 어떻게 합니까? 올 여름은 또 우리나라 역대급이라는데 더위가. 전기세 무슨 저기 에어컨도 못 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선풍기도 못 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하고 과연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아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첫째로는 자신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자비로운 태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해서 내가 당당해야 되잖아요. 당당하다는 말은 한디 부식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황 안에서 나는 선하게 되겠죠. 은총 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뜻을 더 잘 알아듣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그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아이고, 요 조그마한 죄를 내가 계속 반복 짓다가 오늘 겨우 결판을 내서 난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이루어드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엄청난 은총이 이 땅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알겠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본다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방관하지 않고 그것이 내 문제고 하느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세상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뿐 아니고 내가 짓는 작은 죄 때문에 이런 전쟁에 우리는 막 울분이 토해야 되죠. 응? 푸틴 저 인간도 아닌 저 마귀가 이 짓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막 이렇게 토로해내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막 성토를 합니다. 근데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까지 죄 뭐 조그마한 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기도가 힘이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버려요. 내 육신 안에서. 그죠? 자,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이곳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사 성령은 돌아가실 때까지 통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성시간은 주님께 보석의 의미, 이런 많은 것도 있지만 그냥 아이고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펑펑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이거요.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제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통해잖아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더라도 이걸 해낸다면 우리는 자비로운 태도를 빨리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중에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아마 전쟁도 종식될 거고 중동전쟁도 끝일 거고 석유 갑통 내릴 거예요. 자비신심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희망, 마지막 희망을 여기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뒷짐 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간절한 원의에 우리가 그래 내가 자비기도 오단이라도 내일이라도 조금 더 바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부유해질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겠다? 당신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무엇으로? 하느님으로 각 차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세상. 막상 닥치고 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긴장과 그리고
조심성 속에서 우리 삶이 엮어질 때, 그렇게 꾸며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최전방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앞에서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레지오를 군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꼭 레지오 단어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들이 전쟁에 나섰는데 싸움을 안 하고 방패고 차이고 다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아니면 그냥 멍청하게 서가지고 쳐들어온다, 화살 날라온다, 그러다 맞고 맞아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패와 갑옷을 단단히 입는 것은 바로 기도와 뭡니까? 묵상생활이에요. 그것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읊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곳에 조금이라도 더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자비로운 태도는 뭘까? 자비로운 태도는 하느님의 자비신심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한 자비신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비신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비신심은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 하고 그냥 자비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나도 자비로워지겠습니다라고 그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태도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자비신심을 가지고 있다. 자비신심을, 하나님 자비를 믿는다. 이거거든요. 신심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믿는. 그래서 자비신심을 따르는데 필요한 조건이 이게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파우사순의 영성과 사도직, 성덕의 길에서 두 번째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태도는. 첫 번째 태도는 뭐예요? 이게 성덕의 길에서 두 번째 특성이라면, 첫 번째 여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의탁의 태도. 그게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자비로운 태도. 이웃에게. 하느님께 의탁하고, 이게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이게 두 번째 특성이에요. 파우사성경의 영성, 사도직에서 또 성덕의 길에서 이것이 특별한 점이에요. 아주 특별한 점. 그래서 바울사성경 영성을 다른 수십 많은 다른 영성과 비교를 해보면서 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게 의탁과 자비의 태도예요. 이것으로서 높은 성덕에 이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자비의 신심을 전파하거나 자비의 신심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특성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사순의 글에서 자비의 특성은 무엇일까? 바울사순의 글이 뭐예요? 일기입니다. 일기예요. 가장 메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사순이가 가끔씩 동료들이나 혹은 장상들에게 써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메인은 뭡니까? 가장 자비의 신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바울사성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사성의 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바울사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났느냐는 문제입니다. 자비는 특성인가?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와서 드러나 버리니까 특성이야. 내가 갖고 내가 실천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비가 내 안에서 드러나 버리니까 특성인 거예요. 그러나 자비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바로 속성이면서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지만 신학적으로 분석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령께서는 누굴 통해 드러났습니까? 삼위일체시지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일에 말씀이 사람이 안 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체험을 못 해버리는데. 물론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비로움이 모세에게 떨어져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온 거죠. 인성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자비 반영이에요. 본체가 아니고, 본질적인 게 아니고, 속성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리죠.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가겠죠. 그분을 반사시켜서 나갈 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근데 덕성이. 그래서 자비 덕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우사 스님의 글에서. 첫 번째는 모든 영혼은 나의 자비를 반영해야 한다. 일기 1148. 자, 금방 말씀드렸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비의 덕성이라는 이야기. 바우사 성녀가 한 자비를 그대로 반사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우사 성녀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우사 성녀를 보면 그분의 덕성이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녀에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임무인 신약의 계명을 상기시키며 하신 말씀이다. 신약의 계명,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신약의 계명은 이 기본적인 임무인 신약의 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게 신약의 계명이죠. 구약의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근데 신약의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임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기억나시죠? 복음에서.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비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자비여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태도는 뭐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비로움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상기시키면 지금 무슨 말이야? 사랑은 꽃이고 자비는 열매입니다. 꽃을 보고 열매를 알아요. 꽃이 피면은 열매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뭡니까? 먹을 수 있어요. 꽃은 요즘 뭐 차를 끓여서 먹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쓰시면 안 되고, 응? 먹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열매입니다. 꽃은 부차생인 거고, 꽃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 꽃을 보면서, 아, 저기 감나무구나. 배꽃을 보면서, 아, 배구나. 꽃이 피면서, 그 다음에, 아, 이제 열매가 달 때가 됐구나. 이걸 알죠.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한 뿌리에 있어요. 한 나무에. 한 나무에. 그러나 그 사랑이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이 뭡니까? 자비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것. 사랑이 나에게 와닿는 것. 그것이 자비로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 부모님은 굶으면서까지 나에게 정말 흰 쌀밥을 먹여줬다. 쌀밥 자체가 뭐예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자비예요. 난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죠. 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자비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본적 임무인 신약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자비를 언제 어디서든지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알아들입니까?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계명에 따라서 주님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반영시키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한테 조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반영시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로예요. 수도꼭지야. 수도꼭지인데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수도꼭지니라고 마음대로 잠갔다가 열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수도꼭지는 그런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잘라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수도꼭지 잠가버린다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물이 계속 원통이라는 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꼭지를 잠가버리잖아요. 잠가버리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내려오던 원통은 계속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잠가버리면 댐이 터지듯이 터져버린다고. 이것을 요한 바울의 교황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내적 분열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관계에서도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꼭지를 잠가버리는 것이 이웃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롭지 못한 것은 뭡니까? 죄예요. 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모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고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내가 그 주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슴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그 계명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완덕을 지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신품을 받고 고해 성사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안 합니다. 한 적도 없고. 아무리 고해 생활에서 험한 소리를 듣고 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들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할 일은 용서해주는 일밖에 없어요. 또 조언을 해주는 일. 그리고 어떤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죄 용서에 대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건 자기가 먹가라고 제대로 죄에 대해서 단절시켜 놓지도 않고서 와가지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동거하고 있다. 동거하고 있는데 와서 고해 성사를 보면 이 사람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동거생활 청산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각방섬에서 오늘 같이 살든지. 그 죄예요, 죄. 불륜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진행 상황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그죠? 안 됩니다. 매듭을 짚고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다 괜찮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뻔뻔히 이렇게 반복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다 용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는 것은 그 말은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 고해 성사를 보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아마 내일 모레 일정을 보면 어느 집 담을 넘을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용서해 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해 성사를 주는데 들어와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내가 용서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나가는 뒷모습에다가 강복은 좋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그 관계를 끝내고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기도거든요. 그건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성사 안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이 이야기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의 계명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이 참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치욕적인 상황에 놓을 때도 있고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성자 앞에 가서 예수님은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주님은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난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근데 내가 너를 만든 내가, 창조주인 내가, 하잘것없는 인간인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었다. 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용기가 생길 거고 그때 은총이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온다면 가능한 문제거든요. 자, 이는 이웃, 각 개인과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까지가 두 번째 부분의 성덕의 지점이에요. 두 번째 완덕에 가는 그 길에서. 세 번째는 뭔가? 이 부분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성인품이 올라온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바울사 성령은 이 단계에서 완덕에 이르신 다음에
바울사성이 이렇게 일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 이것이 완덕의 이런 분의 모습입니다. 바울사성리 안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단지 권고나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자비로워라는 것은 그냥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권고, 조언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자비를 입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고해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제경은 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인 영혼은 치유가 안 됩니다. 왜? 다른 이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그 부분들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고적 부분들을 복음에서 많이 듣죠. 그래서 충분히 알 겁니다. 특히 하느님 자비 사도나 이 신심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느님 자비 사도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파우스티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사도 연합회. 이들이 신심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타순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비로운 성심을 들여다보고 그 동정심을 네 마음과 행동에 반영하여라. 그래서 내 자비를 세상에 선포하는 너 자신이 그 동정심으로 불타오르게 하여라. 일기 1688번. 그 동정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를 드러내라. 그래서 너를 봄으로 인해서 자비로운 나를 떠올리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청하신 분들 원희가 주님의 자비 안에서 들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